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벽을 허물면 사랑이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진짜 사랑하세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잘 모르시겠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예라고 대부분이 아주 낮은 소리로 대답하셨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저는요 매달 저한테 명품 핸드백을 하나씩 안겨줘요. 저는 소중하거든요. 저를 정말 사랑해요. 화장을 항상 촉촉하게 발라줘요. 저를 사랑하거든요. 저는 제 몸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튼튼한 차를 타고 다녀요. 저는 소중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은요, 대부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갖거나 내가 뭔가를 잘할 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되게 잘할 때, 내가 교회에서 노래자랑 나갔는데 1등 했어. 난 정말 소중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 다 B 맞았는데 나 A 맞았어. 난 정말 소중해. 다른 사람은 이게 없는데 나는 이걸 가지고 있어. 이래서 난 소중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본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뭐를 잘해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반대로 내가 그걸 더 못하거나 못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나는 전혀 소중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드물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도 사랑할 수 없고, 남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say out on, 너 자신,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가진 걸 사랑할 줄은 알지만 나 자체로의 나, 정말 그냥 나의 본질, 그러니까 나,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딱 하나의 메커니즘을, 딱 하나의 구조를 사람에게 만들어 넣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할 때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엇을 사고 갖고 잘해서 얻는 행복은 잠깐이에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사실 fake이에요. fake happiness. 잠깐. 진정한 행복, 지속되는 행복,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된 행복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 주고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시작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신학적인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사울 왕인 것 같아요.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이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왕은요 그 당시에서요 키도 정말 크고요, 제 대학교 때 4년 동안 기도 제목이 키 크게 해달라는 건데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다른 사람보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뭐 키만 큰 게 아니라 얼굴도 너무 잘생겨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본다 그랬어요. 얼굴 잘생겼죠, 키 크죠, 힘 세죠, 싸움 잘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다고요. 왕으로 세워가지고 전쟁도 잘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잘하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잘생겼다, 키 크다, 멋있다 해주니까 그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본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요 확 꼬꾸라지는 일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사울을 사람들이 비교해서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남자들은 여자의 이 어피니언, 여자들의 의견에 약합니다. 남자들 운전할 때 여자분들 운전 못한다고 제발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고 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그냥 거기서 확 열이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얼굴도 이 정도고 키도 이 정도고 괜찮은 인간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도 괜찮지만, 이게 사울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울도 괜찮지만 다윗이 더 나아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자존감이 바닥을 친 거예요. 왜? 사울은 자기가 뭘 잘하고 잘난 것을 사랑한 거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제 생각에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벽이란 게 있어요. 마음의 벽. 사랑이 들어가고 나가야 될 마음에 벽을 세워놨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가고 나올 틈이 없어요. 사랑을 경험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요 벽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천국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되게 괴로운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전 그거 읽으면서 되게 천국 가기 싫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하다 목 쉬어가지고 나중에 성대결절 걸리고,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되게 두려웠어요. 천국 별로 재미가 없겠구나. 천국 가면 예수님이 막 바베큐를 막 해주시고 삼겹살을 구워주시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천국에 대한 그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이었냐, 에덴 동산이 왜 좋은 것이었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벽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없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없어요. 벽이 없다는 증거가 뭘까요? 수치감이 없는 거예요. 수치감.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그들이 수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부부이기 때문에 단지 수치를 못 느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부부라서 단지 수치를 못 느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처음으로 그들 마음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감이에요. shame, 수치감, 부끄러움이 찾아왔다고요. 마음에 벽이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수치감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도 자연스럽고 기쁨이 있었고, 사람 간에 무엇을 해도 기쁨이 있고 자연스러움이 있고 막힌 벽이 없고 누가 나를 욕할 사람도 없고 내가 욕하지도 않고 서로 사랑해주는, 사랑 가운데서 벽이 없는, 수치감이 없는 삶, 그것이 천국이란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삶.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수치감, shame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 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기 시작했다고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후에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먼 땅으로 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성을 세운 거예요. 성벽을 쌓은 거예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이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신 프로텍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나를 욕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그 성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수많은 문화들이 생겨나게 돼요. 전쟁의 영웅, 가인의 후손인 전쟁 영웅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안 목사님께서 사실 이거 다 강해 설교하셨는데요, 이 라멕의 아들 야발을 통해서 가축, 목축업이 생겨나게 되고요, 유발을 통해서 수금과 퉁소, 음악이 발전하게 되고요,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동철,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테크놀로지, 그 당시에 최고의 하이 테크놀로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문화를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문화를 만들어낸 모티베이션, 그 마음의 밑바닥엔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돼. 나를 정죄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라고 시작해서 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 문화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너무나 진리인 게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회에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쌓는 거예요. 벽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과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과 차이점을 만들어서 내가 사람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가 되고 나서 아기로부터 이성이 생기고 어른이 돼가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걸 사람은 배우게 돼요. 어릴 때만 엄마 아빠가 막 기저귀 갈아주죠. 근데 조금 더 크면 무엇을 받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한 모습,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평가를 받게 돼요. 학교라는 것이 좋은 교육기관이죠. 그렇지만 학교를 다니면서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계속해서 평가를 받는다고요. 너는 뭘 잘해? 아니, 넌 뭘 못해? 학생 여러분, 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니셔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사람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안에 정죄를 섞여서 받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받게 돼요. 여러분, 이유 없이 칭찬, 여러분이 여태까지 사시면서 이유 없이 칭찬 몇 번 들어보셨어요? 아무것도 내가 잘한 거 없는데, 심지어는 부모님으로부터,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 존재 자체로 너는 너무 사랑스럽고 너는 너무 귀한 존재고 너는 너무 아름다워라고 여러분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내가 뭘 잘할 때, 내가 되게 남들보다 뛰어날 때 그때 칭찬받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때 칭찬해 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뭡니까? 아, 내 자체로 나는 아름다울 수 없구나. 난 내 자체로 사랑받을 수 없구나.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챙겨야지 누가 나를 챙기겠어.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벽이 하나씩 쌓여가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게 돼요. 그 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결국 미움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미움들.
미움을 드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미움을 숨겨놓고 거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사람들과의 다 거리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의 거리 1, 우리 목장 안에서 나랑 마음이 잘 맞는 분 거리 2, 우리 목장 안에서 나와 마음이 안 맞는 분 거리 10. 거리를 다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것만큼 누가 더 다가오면 불편해요. 다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거리 안에서 나이스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서로 욕 안 먹고, 나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벽을 쌓아놓고 그 벽 너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거야.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남이 진실을 얘기해도요 그게 되게 거짓말처럼 들려요. 도둑질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도둑질을 잘하기 때문에 남도 도둑질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물건 하나 잃어버리면요 남이 훔쳐갔다고 반드시 의심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당연히 나에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나 자체로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 자체로, 그 사람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마음에 벽이 다 있어요. 벽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믿어져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대강절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조금 있으면 다가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머리로는 믿어져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머리로 그건 다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던 것이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감격이 없습니까? 어떻게 삶이 안 변해요? 근데 우리 삶 잘 안 변하잖아요. 저도 되게 안 변해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면서 우리의 벽 안으로, 가슴에 있는 벽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의 사랑이든 걸러내고 거부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벽을 쌓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벽 안에서 평안함과 나름대로의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벽 가까운 데로 다가가거나 내가 만들어 놓은 거리 이상으로 누가 나에게 접근할 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미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도 예수님 오셨을 때 열심히 벽 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게 왜 주어진 것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는데요, 율법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는 수단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너 그거 지키면 잘해주지만 너 그거 안 지킬 때는 네 인생 아주 꼬일 거야 라고는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지키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접촉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이방인들을 피하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라는, 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냐면, 왜냐하면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잖아. 이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특별한 거기에 다른 해석은 없지만 우리는 이방인들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면, 물론 그런 나그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그냥 이스라엘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유월절을 지키거나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나그네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 과연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입니까? 라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그걸로 볼 때 나그네들은 이방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아랍 중동 지역에선 그런 족속, 베두인 족속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도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이 없어 천막을 치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베두인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너희 동네에 왔을 때 무시하고 돌 던지고 화내지 말고 그 사람들 사랑해 줘야 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고 율법에서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무조건 미워했어요. 이방인들 미워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쏙 빼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벽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벽을 쌓고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싫어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은 불쌍한 존재들이니까 이거나 받아 먹어라고 구원을 던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사람들 간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수신자들은,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너희가 전에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할례 뭔지 아시죠?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할례, 율법에서 택한 백성이라고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식을 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표식을 삼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자부심이에요. 그 의식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식이 없는, 그 의식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쟤네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들, 나랑은 다른 존재,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에서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구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의 신분, 스테이러스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 놓으셨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꿔 놓으신 거냐면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여러분, 이 번역이 약간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어요.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어서. 15절 말씀에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 원수된 것이 사실은 14절 앞쪽으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원수된 담, 서로 담을 쌓았던 14절에 만들었던 원수된 막힌 담을 뭘로 허셨냐면, 그 미움의 담을,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미움의 담이 생겼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율법 지키니까 구원받았고 너희는 율법도 안 지키니까 정말 나중에 지옥에 가서 타 죽을 인간들, 이렇게 나눴던 그 미움의 담들을 자기의 육체로 율법을 깨트리면서 함께 담도 부셔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사람들도 서로 벽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던 벽 중에서 가장 두꺼운 벽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다른 벽들은 인간의 감정으로 생겨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방인들과의 벽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벽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나는 맞고 넌 틀려. 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런 엄청난 두꺼운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너뜨렸는데 그 무너뜨린 이유가 뭐냐?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띄워주세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여기 말씀을요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영적인 비밀을 여기에 전달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감격으로 받아들일 때요, 우리는 우리 형제와 자매 사이에 있는 담들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한 몸이 되게 돼요. 모든 사람과 에덴 동산에서 수치와 정죄가 없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화해함과 사람 간의 하나됨과 화해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정확하게 돼 있어요. In one body, 한 몸 안에서. In one body, 한 몸 안에서 He reconciled. He는 Jesus죠. 예수님이 Jesus reconciled, 화목해 하셨어요. 누구를 누구에게? Both of them. 둘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떻게 찢어지고 나뉘던 사람들이든 간에 하나로 만드셔서 이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도록, 하나님과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안에 화목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이것이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얼마나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하셨냐면 16절 말씀에 이것을 원수된 것을, 원수,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병 만들고 거리를 두었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어요. 이 소멸, 되게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이 헬라어 다른 곳에 쓰인 용례를 보면요, 이 kill이에요. kill. 소멸하시고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원수된 것, 미움의 숨통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완전히 미움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왜? 미움이 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벽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미움의 숨통을 예수께서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내 자신 자체로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과 같이 나도 나를 내 자신 자체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어떤 직장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하던 간에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제가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의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별명은 wall breaker예요. 벽을 무너뜨리시는 분, wall breaker. 예수님이 망치 들고 미움의 벽을 막 다 때려 부수시는 거예요. 벽을 부수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이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되고 그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영적인 유니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너희가 정말 사랑하면,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면,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거든요. 하나 되어지면 곧 너희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들어오는데 그 기쁨이 가득하다, full of joy. 그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돼. 그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사랑할 때 하나 되어지게 되고,
너희가 하나 되어질 때 예수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 그럼 너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그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성도 간의 하나됨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유니티. 전에 안 목사님께서 이 유니티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 된다라는 것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저기에 격하게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조직들, 사회에 있는 동아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됩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 돼요. 군대라는 것은 왜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아리에서 맛집 동아리, 맛있는 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로 모입니까? 같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이유는 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거든요. 그 영적인 결합을 경험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모든 벽을 다 부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왜 담이 있을까요? 아직도 왜 벽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아직도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끼고 미움을 느끼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숙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벽을 부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은 벽을 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에 와서 벽을 쌓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실수를 다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벽을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안에 엄청난 벽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사람을 사람 자체로 한 번이라도 사랑해 봤을까요? 여러분,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나랑 되게 안 맞을 것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정말 몇 번이나 내밀어 보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좋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는 항상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거리 안으로 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만들죠. 그 말뜻은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예배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해도요, 내 안에 있는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벽과 거리들이 좁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사람들과의 거리가 있고 아직도 사람들과의 벽을 쌓으면서도 난 하나님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착각 속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 벽을 넘어뜨리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불편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목장 가운데 우리가 목장에서 무엇을 할 때, 우리 목장 모였을 때 친한 분도 있고 마음 잘 맞는 분도 있지만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시죠? 타타타타닥 막 떠오르시죠? 예, 정지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떠오를 때, 내가 어떤 사람과 불편하다는 마음이 떠오를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벽이 있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도 불편하지 않아요. 어떤 일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감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뭘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정죄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마음속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그것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계명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율법의 모든 계명, 미움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사람을 나뉘게 했던 그 율법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부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세요. 근데 그 새로운 계명은 율법처럼 판에 적혀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단 한 가지 계명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가지 계명,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조롱받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지탄받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당연히 벽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그 벽 속에서 살아가요. 벽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에도 똑같이 벽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나눔과 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가 우스운 거예요. 벽을 없애자고 모인 사람들이 벽 만들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우스워요. 교회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얼마 지지난주에 저희 김민주 선교사님이 저희 청년부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모든 담을 허물고 정말 사랑하고 한 영적으로 정말 하나가 돼서 한 가족이 되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한 가족이 되면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다르게 사니까. 세상에서는 벽 쌓고 거리 만들고 미워하고 담 쌓는 게 일인데, 교회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담이 없고 벽이 없는 거예요. 몸은 똑같은 사람의 몸인데 생각과 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하고 호기심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두려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고 백성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그들이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질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궁금해하면서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돈을 우리가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가족 관계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교회 목장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아무 꺼림낌 없이 돈을 받을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나눠줄 수가 있고, 상황이 바뀌면 또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교회가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보시면요, 돈 나누는 게 사실은 제일 쉬워요. 사람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돈 주는 게 제일 쉬운 거라고요. 근데 우린 그것조차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에 4년 동안 있었어요. 되게 감사한 일도 많고 너무 배우는 것도 많고 정말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서 진짜로 귀한 거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요즘이 제일 행복해요. 제가 요즘 제일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청년부들이요, 저를 너무 사랑해줘요. 제일 행복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성격 자체가 좀 깐깐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원래 목회를 하면 그냥 남을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열심히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해요. 원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한 걸 쭉 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 섬기는 교회 청년들한테요, 제 사역 역사상 가장 많이 못해줘요. 가장 못해줘요. 정말 가장 못해줘요. 뭐 해준 게 없어요, 정말 청년들한테. 근데 교회 오면 청년들이요, 저를 너무 사랑해줘요. 요즘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상한 유언비가 도는데, 신현홍 목사가 너무 잘해가지고 청년부가 부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전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냥 같이 와서 맨날 순댓국만 먹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근데 청년들이요, 그냥 제가 뭘 하든 무슨 설교를 하든 어떻게 하든 뭔 말을 하든 다 좋아해주고 너무 사랑해줘요. 전 그거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청년들을 만나면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 1부, 2부 예배 끝나고도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정말 오랜만에 그런 마음을 정말 느꼈는데, 나를, 우리 와이프 빼고 나를 정말 나 자체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뭘 하고 내가 잘난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나 자체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전 그거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목회를 하는 행복이 이것이구나. 이걸 정말 제가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이 있잖아요. 이 목장 안에서 우리가 벽을 부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있는 자체로 서로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나에게 뭘 줘서 뭘 어때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 옆에 있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맞지 않고 잘 닿지 않지만 그냥 손을 한번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벽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지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벽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보이는 벽은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 건물의 벽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벽을 무너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벽을 무너뜨리려고 사람을 나를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함께 읽고 예배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벽을 무너뜨리고 화평하기 위해서 사는 성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Blessed are the peacemaker,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막 마음 치면서 하나님 큰 집 주세요 가슴 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벽이 있어요. 벽이 있어서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 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내 진짜 아들이다, 너는 내 진짜 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섬기는 교회 가족들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저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벽이 많더라고요. 이런 인간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우리가 그 벽이 느껴질 때마다 회피하고 벽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같이 더 견고한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안에 벽이 있습니다, 주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당하기 싫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사랑한다 얘기해보고 그렇게 해서 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정말 사랑을 통해서 수치감도 없고 정죄감도 없는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